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인생을 여는 마스터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에 무엇을 여는가? 인생에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축복이 열리고 또 사랑이 열리고 또 건강이 열리고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2월 달인데요. 올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무엇이 바뀌어야지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죠.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기 전에,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40이면 40 동안 살아온 내 그 뿌리 깊은 어떤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굳어버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 바꾸기는 힘듭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이미 젖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중독되어버린 내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지는가 하면, 언어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뀌어지고, 말을 바꿔야 행동이 바꿔지고, 말을 바꿔야 내 삶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는 마음은 뭔가 하면 죄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와서 주인 되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 힘있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나라의 주인 되고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보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기관차인데 내 힘은 장난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난감 같은 나의 힘에 엄청난 인생의 무게인 기관차를 뒤에 다놓으면 어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관차에 여러분 트럭을 달든지 덤프 트럭에 짐을 실었던 무조건 끌고 가잖아요. 힘 있는 것이 나를 끌어가줘야 우리는 그냥 그 힘에 의해서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 아니 좀 더 낫다면 자전거에 여러분 1톤 트럭을 달고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끌죠. 덤프 트럭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크고 해도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체면도 걸어봅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I cannot all things.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는가?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굉장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거든요. 사단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우리 속에 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 없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옳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사람한테 조금 더러운 사람이 가면은 이 소외감을 당합니다. 또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깨끗한 사람이 가면 오히려 더러운 사람이 멈칫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뭘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편해.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속에 아주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껄끄러운 거예요. 또 굉장히 착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이 그 속에 가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죽었으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는 없을까? 성경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이 왜 늘 지옥 같을까? 우리 가정은 왜 늘 지옥 같을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소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임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데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면 말입니다. 말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말이 지옥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천국을 만드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입을 열고 쏟아버리면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만 쏟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차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에 파이프 라인을 꼽아놓으면 끌어올리면 그게 깨끗한 물이 올라올 수가 없죠. 이미 파이프 라인이 더러운 곳에 꽂혀있기 때문에 끌어내는 쪽쪽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파이프 라인을 꽂고 물을 끌어올리면 어때요? 더러운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시기, 질투, 분쟁, 여러 가지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익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익조. 그것은 하나의 날개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안일비, 날개기, 하나의 날개를 가진 새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새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설의 새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가 있다고 누가 추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가 권면할 때 꼭 이런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권면할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력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비익조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런 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설의 새예요. 전설의 새. 하나의 날개를 가진 새는 나르는 것이 창공이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창공이요. 새는 힘있게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햇빛이 있어도 하늘 창공향이 뚫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독수리가 이렇게 비상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독수리가 날개 쭉지가 힘이 없어서 나르지 못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들은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나르는 새가 없어요. 그 가운데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뭐 시골에서 보면은 이 닭도 한 마리 딱 이렇게 이 발로 딱 걸어서 날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수리라도 매라도 한쪽 날개를 잘라버려 보세요. 날을 수 있을까요? 못 날아요. 한쪽 날개로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날을 수가 없어요. 한쪽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두 날개를 말합니다.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회사도 있고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두 날개라고 말합니다. 두 날개가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한쪽 날개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그 날개가 하나님일 수 있고 그 날개가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한쪽 날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한쪽 날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한쪽 날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 날개가 세워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줘야 돼서 양쪽 날개로 우리는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한쪽 날개는 문제가 없는데 한쪽 날개가 바로 뭔가? 그것도 말이라는 겁니다. 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날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있는 날개 쭉지마저도 건강한 날개 쭉지마저도 꺾어버려서 아예 장애 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고 인생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고 실패로 전환시킬 수 있고 내 인생 송돌이채 거기서 머물러 버리게 하는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 날개에 말이 무슨 말인가? 다 동일한 말이겠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음동설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울 때 제가 연못에 가서 물을 한번 얼음을 깨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두껍게 얼었더라고요. 뭐 웬만한 가지고는 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얼음 깼던 그때를 생각해서 깨는데 저는 깰 도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 같은 거 무거운 거 있더라고. 그걸로 동그랗게 깨가지고 해보니까 깨지더라고. 엄동설한. 깨가지고 조금만 있으니까 또 살얼음이 얼더라고. 또 살얼음을 걷어내는데 금방 또 살얼음이 얼어요. 그 정도로 춥더라고. 이렇게 꽝꽝 얼어붙었던, 꽁꽁 얼어붙었던 20cm, 30cm 얼음이라도 땅들이 여러분 얼마나 얼었든 상관없이 1m가 얼었다 하더라도 언제 되면 봄날이 되면 꽃피는 춘삼이 오면 춘삼월이 오면 햇빛이 봄날의 햇빛이 오면 그 두꺼워진 얼음도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얼어버렸던 땅도 다 녹아서 다 해제를 하게 돼요.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엄동설 안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만 다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엄동설 안이야. 그 어떤 것도 심어서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봄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사람의 얼어붙었던 엄동설 안을 봄날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심령에 얼어붙었던 모든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늘 엄동설하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삭을 틔울 수가 없어. 틔웠다 하더라도 자라다가 또 떨어지고. 그는 결국 우리의 마음밭과 연결이 되는데, 돌짝밭에 아무리 뿌려본들, 가시덤불밭에 아무리 뿌려본들,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에 아무리 뿌려본들, 거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드디어 거기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로 봄날을 만들 수 있어요. 가정에도 보세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부부 간의 그 어떤 이 냉전을, 엄동선화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냥 어거지라도 해야 돼. 안 돼도 해야 돼요. 하다가 보면 그것이 녹여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껍게 얼어붙었는데 완전히 땅이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영하 10도 15도 되니까 점점 깊이 얼어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확 녹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햇빛이 들어가면 살살 녹기를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것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누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16장 19절에 우리 봤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맬 수 있는 게 뭐로 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인생을 묶을 수 있다는 것. 말로 우리는 메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것처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 누에 속에 자기 속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딱 한정 지워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메어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메고 푸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요.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매인다 그러면 하나님 매이게 하고 풀린다는 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 마스터키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만능 열쇠를 말합니다. 이런 열쇠는요, 마스터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아무 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객실이 5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거기는 마스터키 하나를 딱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다 열려요. 집에 있는 여러분 여기 문 잠겨졌는데요. 그러면은 뭐 열쇠 꾸러미 짊어지고 와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키를 가지고 다 갖다 열면 다 붙이면 다 열리는. 그 호텔 내에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 다른 데 가면 또 맞는가? 맞죠? 다른 호텔은 또 다른 호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키라고 하는 키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딱 거기를 입력해놔야 거기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는 뭐냐? 그것도 말인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이 정도만 해도 인생은 다 열리게 됩니다. 봄날을 만들 수 있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내가 천국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 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천국 되게 하고 날개를 달아주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봄날 되게 하고 이걸 생각하셔서 무슨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지금 당장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셔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첫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아니면 감사합니다. 자녀는 감사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딱 쏟아버리는 순간에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스터키처럼 내 인생이 감사의 문으로 딱 들어가면 하루 종일 감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짜증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짜증이야. 그거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고 괜찮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짜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짜증이 확 생겨버려요. 그리고 첫째는 짜증이었는데 짜증을 딱 내는 순간에 머리가 딱 떴고 중간 짜증으로 가고 왕짜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있죠. 감사도 처음부터 엄청난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를 굴리기 시작하면 점점 감사는 커지고 더 놀랍게 확산을 벌리고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좋은 거는 확산 속도가 느려요. 나쁜 거는 팍 퍼져버려요. 불길처럼 붙어버립니다. 좋은 거는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요. 눈 금방 내려서 굴리는 것과 같이 잘 뭉쳐지고 굴러가요. 근데 조금 지난 후에 눈을 뭉치려면 간신히 뭉쳐 굴리면 또 쪼개져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 안 돼. 눈사람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 나쁜 거는 잘 굴리면 그냥 크게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래야 너 마음 천국된다. 너 가정 천국된다. 너 교회 천국된다. 너 공동체 천국돼. 너 감사가 빠져버리면 반대로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는. 지옥과 천국이 여러분 엄청난 무슨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내 입에 말 하나 바뀜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금방 감사 좋았는데 천국인데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원망 불평하고 투덜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분내고 그 분위기가요 바로 엄동설하나 떨어집니다. 기온은요 서서히 얼게 하지만 말은요 순간적으로 얼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것도 아주 두껍게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말이 속에서 분노가 나오면 멈춰지던가요? 안 멈춰져요. 거기에 막 더 올리고 막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휘 파버리고 찔러버릴까? 쪼개버릴까? 듣기 싫은 소리, 더 듣기 싫은 소리 강도를 높여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지옥 중에 지옥으로 만들어 봅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쏟아놓는 그런 말 속에서 얼어붙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죄가 없어요. 싸우려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둘이 치고받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평생 그런 것들이 가슴의 엉거리로 남게서는 안 됩니다. 얼음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녹을 수 있지만 한번 얼게 만들어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거는 안 녹을 수 있어요. 평생 얼어붙은 상태로 추운 상태로 늘 조금만 어떤 큰 소리 나면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벌벌 떨고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두렵게 만들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권리는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야 즐겁게 해야 돼요. 천국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감사. 에베소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런 게 뭘까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대요. 원망 불평 다 어리석은 말이래요. 백해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는 자꾸 빼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꾸 플러스 해가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가 둘 되고 두 개, 세 되고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법 번식이 되겠죠. 감사하면 하나 더하기 1이 이 덧셈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2가 바로 4개가 되고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거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차 있어요. 입 열면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늘 싸우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 나는 왜 믿어도 이 모양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 가는 거 보면서 그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천국되고 그 좋아지는 걸 보면 그 에너지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야 기분 좋네.
아마 감상해보세요. 아마 찬송가 부르면서 혼자 덩실덩실 춤출걸요. 아무도 없어도 또 개 있는 집은 개라도 보겠지. 우리 주인이 왜 저런지 모르겠네. 막 일어나 혼자 춤추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금방 좋았다가요. 금방 한번 실험해보세요. 막 투덜대버서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 있냐. 내가 된 게 있나 하면서 한번 입으로 얘기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지옥으로 툭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옥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랑의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미지근한 거 하지 말라니까. 두껍게 얼었으면 더 뜨거운 온도로 녹일 수 있습니다. 대충 하면은 그 녹는 속도가 있겠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고 주례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랑이 뭐냐? 제가 깨달은 건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상대가 부족해도 척은지심이 생기는 거야. 못난 것은 더 안타까워. 비난하고 헐뜯고 나무래기보다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 가족들이 처음에는 짐처럼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모두가 달라붙었어. 그 가족들 자녀가 5명이 한 사람의 아픈 사람 때문에 같이 모이고 같이 그냥 섬기다 보니까 그 2사람, 3사람이 마음이 좀 흩어졌던 사람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다 덮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 볼 때 눈꼴시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조건도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죠.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다 좋아야 돼요. 어떻게 20대에 거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30대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마에 주름도 가고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런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다니까. 이 사람 사랑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내가 좋다니까. 내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줄 테니까 너가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축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 축복. 그러니까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축복하고 싶은데 아무에게 축복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야 내가 빈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 뒤틀리면 아이고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영혼 잘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세요. 그리고 강건하세요. 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축복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어디 저주하라는 말이 있나요? 안 되기를 원하는 데 없어요. 물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50몇 절까지 다 저주인데 저주를 주기 위해서 저주를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인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말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저주다. 저주 주려고 저주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분 나빠. 아니 애가 자꾸 집 나가니까 이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집 들어오지 말라는 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 그런 말. 이제 우리는 내 마음과 말이 틀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애가 나가면 애야 너 나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이래야지. 그러려면 나가 살아. 그러면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축복만 하네요.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축복 비는 내가 너무 좋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건 둘째 문제야. 내가 가장 좋은데 내가 천국 되는데요. 내가 힘을 얻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집에 가면 고개 숙여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 신방 가면은 뭐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똑같이 가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할까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짧게 기도합니다. 딱 2가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이 가정에 모두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2번째 기도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짧아요. 그래 다른 사람 보면 목사님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다 예수 믿는 복을 달라 기도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한 30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좋아.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받고 받을 어떤 이 조건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복만 그러겠습니까? 저주도 막 쏟아붓는데 그 사람 저주 받을 뭐 일을 안 했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칭찬입니다. 이야 칭찬. 여러분 자녀들요 자꾸 나무래지 마세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자꾸 나무래는 잘하는데도 야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95점 맞았으면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몇 개만 더 맞으면 100점 되는데 왜 그 5점을 못 맞추냐. 얘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 수학 잘하면 야 잘했네. 수학은 잘했는데 영어는 빵점이네. 야 왜 영어가 그 모양이냐. 못한 거 가지고 지적만 해봤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 못하면 잘하는 것 수학마저 못하게 되죠. 수학 조금 나으면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못하는 영어까지도 잘했어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야 내가 수학밖에 못했는데 엄마는 다른 거 못한 거 말하지 않고 잘한 거 얘기하네. 수학도 잘했어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애가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괜히 수학 잘하는 것도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못한 나무라다가 괜히 잘하는 건강한 날개 쭉지면서 꺾어가지고 완전히 장애 그 인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못한 거 자꾸 얘기해주면요. 잘하는 거 주눅 들어가지고요. 머릿속에 박혀버려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I cannot all things.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 칭찬과 인정이에요. 인정은 신뢰하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들 학교 갔다 오면 힘들잖아 사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남편이 돌아오면 뭐 한 잔 걸쳤든 안 걸쳤든 아유, 오늘 수고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응? 잘했어. 괜찮아. 뭐 수학은 뭐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얘가 야 나 괜찮네. 빵점 맞아도 괜찮네.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더 잘해. 눈 부릅뜨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거보다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응? 엄마는 너보다 더 못했어. 너는 그 10점이나 맞았지. 엄마는 5점 맞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빵 몇 개 쪼올 때도 있었다. 그럼 야 엄마 닮았어. 내 머리가 이러네. 엄마 원망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얘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 공부해라. 공부는 언제 하니?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비교하는 거.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 불가능한 거를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하도 들어가지고 막 머리를 막 뒤에 흔들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하도 안 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진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꼭 해야 될 것. 우리나라 사람 잘 못하는데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 내 탓이라고 하는 거 잘 못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내 탓이다, 네 탓이다. 그 천주교에서 그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다 붙여놨다, 차에. 차에 붙이려면 자기 앞에 붙여놔야지. 왜 차 뒤에 붙여놔가지고 보는 사람이 내 탓이야 그러니까 내 탓인 줄 아는 거예요. 붙이려면 앞에 붙여놓고 자기가 보면 내 탓이야 이래야 되는데 뒤에 붙여놓으니까 뒤에 사람이 자기 탓으로 생각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사과할 줄 압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압니다. 미안하다 할 줄 압니다. 남편들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하는 얘기했죠. 미안하다는 말. 죽을 때 하는 것 너무 늦지 않을까요? 고맙다는 말도 덧붙여 하죠.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하고. 숨이 깔딱 넘어가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한 짓을 살아있을 때 미안한 짓을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하는 게요, 절대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빠뜨렸어요.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도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당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 하나 없어지면 풍랑은 잠잠해질 거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내 탓이다. 풍랑은 내 탓이다. 할 때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도 알았지. 자기가 뛰어드는 건 자살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타살이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사람 푹 던져버렸어. 죽은 줄 알았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애벼가지고 입 딱 벌리고 요나를 턱 받아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디는데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죽진 않았어요. 살았어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죽어지면, 하나님 미랄처럼 죽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베풀었어. 내가 죽어짐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이 잠잠해짐으로 다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나요? 무덤 속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 물고기 속에 들어간 죽은 줄 알았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 12만 4천 명을 구원하는 니느웨 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미안하다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지요.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문제가 얽힌 거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은 될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빈들이야. 엄동설한처럼 뭐가 안 될 것 같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하세요. 환경 보고 환경 그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틀린 게 아니죠. 안 되는 거 보고 안 된다는데 뭐 틀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환경 보고 안 되는 환경을 보고 안 된다 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더 많이 있겠지만 다 천국의 언어예요. 형통의 언어예요. 그리고 뚫린 거 다 여러분 뚫린 거 막힌 거 다 푸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만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자, 성경 한 군데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장인데요. 8장에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쭉 그 간음한 여인을 중앙에 두고 다 돌을 한 개씩 들고 여인을 향해 치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걸리면 바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만 기다려요. 저 돌을 던지면 다 죽거든요. 엎드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돌로 치자고 막 웅성거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았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돌을 든 사람을 향하여. 그 여인은 고개를 숙여서 돌을 든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저 돌에 맞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지옥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하나둘 다 땅에 놓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고개를 들어봐라. 너를 치려고 하는 돌던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얼어붙었던 마음을 봄날 만들어준 거예요. 큰 한숨을 내쉬면서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좋은 언어들만 계속 플러스 시키세요. 저축하세요. 쌓아두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거는 계속적으로 제거하세요. 그리고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언어들, 여러분이 이런 언어가 안 나오면 여러분의 나무는 원망의 나무예요. 나무를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입에 나오는 말을 딱 받아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다. 원망과 불평의 나무구나. 짜증과 원망의 나무구나. 감사하면 저 사람의 나무는 감사의 나무구나. 사랑에 있으면 사랑의 나무구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보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드러납니다. 늘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하나 둘 없어야 될 거는 자꾸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계속 모아놓고 쌓아줘서 그게 계속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를 여러분들에게 한 개 드렸는데 이걸 잘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세요. 그 좋은 마스터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구기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풀 수 있는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서 올해는 다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